디도서는 이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개인에게 보낸 편지긴 하지만 그 디도가 목회하는 그 교회와 연관돼서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가 지금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냐면요.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이 좀 섬이니까 조금 좀 낯설 수가 있죠. 이 그레데 섬은 이 우쪽으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또 왼쪽으로는 그리스, 또 오른쪽으로는 지중해와 연결되는 이스라엘, 그렇게 가운데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육지랑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뭐 터키나 이런 데서 배로 가려면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8시간 정도 가니까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당시에 진짜 이곳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디도가 그곳에 가고 바울도 갔던 것 같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좀 큰 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 지금 디도가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여기 교회 구성원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냐면 2절을 보면 늙은 남자로는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늙은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늙은 남자가 있나요? 예, 늙은 남자. 기준이 어디까지인데 이제 80은 돼야 늙은 남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늙은 남자.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 어떤 구성원이 있어요? 늙은 여자로는, 그러니까 늙은 남자가 있고 늙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을 보면 거기 보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러니까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것을 보면 젊은 여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여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남편이 나오고 자녀들이 나오죠. 그리고 6절을 보면 너는 이와 같은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자, 그 구성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가면 종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그 종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이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을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가족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구성원으로 모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회사나 또 학교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죠. 학교는 뭐 너무 뚜렷하죠. 대학생은 좀 덜하지만 고등학교, 중학생 그러면 뭐 아주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죠. 뭐 직장도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이니까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완전히 그냥 다양하게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그렇게 다양하게 모이는 것이 좋아요. 어떤 교회는 그냥 그런 선교단체적인 요소가 강해가지고 특별한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있긴 하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교회는 다양하게 모이는 겁니다. 물론 특수한 교회들이 있긴 하죠. 그런 것은 예외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는 다양하게 모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양하게 모이다 보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의 성향과 특징들이 있죠. 그 특징들을 언급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 남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뭐뭐하게 하라는 말은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때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시대 상황과 또 그 당시 교회와 오늘날 교회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성향도 다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보낼 때 그때 그 교회 안에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절제하지 못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한다거나 이래라 저래라 자꾸 얘기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지 못하는 측면, 뭐 이런 요소들이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그들인데 그들에게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늙은 남자들의 성향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죠. 그 권면의 문맥에는 이 늙은 남자들이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거,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늙은 여자들은 여기 보면 늙은 여자는 이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 당시 그곳은 여자들이 늙은 여자들이 좀 술을 좀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모함하지 말며. 이 모함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도 조금 비슷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남 얘기하고 그러다가 모함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죠. 뭐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으니까 뭐 집안일을 좀 돌보지 않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젊으니까 아무래도 집안과 결의가 좀 멀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과는 좀 다르고 여기 교회가 가지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 특성은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젊은 여자들은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또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6절, 7절,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하는 등등 그런 그 젊은 남자들의 성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좀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남자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들의.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종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종들은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뭐 대들지 말라는 얘기겠죠. 훔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신실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단점들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목회할 때 무엇을 강조해야 되느냐? 그 모든 사람을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11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뭘 강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가지는 단점도 있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면 이 세상을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게 하라. 신중함, 의로움, 신중함과 의로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을 강조합니다. 자, 이 그리데 교회는 특별히 경건함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뭐 너무나도 뭐 잘 아는 말씀이죠. 또 14절을 보면 우리를 십자가로 속량하신 것,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하는 어떤 구원의 바른 원리들을 그들에게 전파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전제하고 너는 그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 당시 그레데 교회가 가지는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레데 섬은 사실은 그 어떤 잘못을 하면 죄수가 되잖아요. 이 죄수들을 유배 보낸 섬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죄수들이 많이 모인 곳이죠.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레데 사람들이 갖는 그런 성향,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2장을 보지만 1장을 보게 되면 그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 사람들에게 질책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1장에 보면
너희가 장로를 세우되 이런 종류의 사람을 세워라. 바로 세워야 된다. 잘못 세우면 교회가 아주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1장 후반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도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이제 그것까지 온 사람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율법주의자들도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왔는데 그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그런 율법주의자적인 성향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고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많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 그레데인 하면 이게 거짓말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어떤 그 당시 사람, 역사가, 작가 이런 사람들이 그레데인을 평할 때 그 세 가지로 얘기할 때가 참 많았어요. 예? 그 사람들은 자기 배를 부르는데 능숙하다, 남 속인다, 거짓말을 잘한다 하는 그 그레데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성향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섬인데 그곳에서 어떤 제수들이 많이 모인, 뭐 옛날에 이제 제수들이 모인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지금도 그런데 뭐 그건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옛날 얘기고 이 당시만 해도 진짜 옛날 얘기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뭐 2000년은 안 됐지만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그런 시대의 이야기니까요. 그때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상당히 교회가 좀 거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보내면서 잘 정리하라. 그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향이 이러니까 이렇게 잘 정리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의 성향을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향의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거죠. 무엇이, 오늘 본문은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1절을 보세요. 오직 너는, 이게 중요합니다.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너는 누구죠, 여기? 디도죠, 디도. 자, 앞에 1장에는 그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면서 그레데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2장에 오면서 오직 너는, 오직 너는 이란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 당시 사람들은 또 바르지 못한 것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했지만 그런 가운데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러니까 먼저 이런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을 목회하는 디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 따르는 어떤 그런 분명한 형태의 삶의 모습이 없으면 그 목회는 힘들다 이거죠. 먼저 중요한 것은 목회자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것이 오직 너는 이란 말씀이 있고요. 15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곤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여기 15절 너는 누구예요? 여기 너는 디도죠. 디도 너는 이것을 말하고, 그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 앞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속량하신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랑과 이런 등등 이런 것을 분명히 전하되, 그리고 권면하되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예? 그들이 어떤 잘못된 것을 복음에 입각해서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근거에서 그들의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책망하되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그러면서도 내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들이 너를 무시하고 그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무시할 때는 뭘 가지고 무시해요? 지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바른 교훈에 서 있지 않고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또 바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있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들이 잘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그런 잘못은 쉽게 눈에 띄잖아요. 그럼으로써 오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거기에 있는 교인들보다도 너의 삶의 문제가 더 신실하지 못하면 너는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 이거죠. 그래서 그 말을 앞으로도 하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은 말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참 목회자들이 볼 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디도서는 많이 설교들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어떤 그 당시에 그레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도 있지만 그런 데서 목회하는 목회자일수록 더욱더 그런 책망과 그런 것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목회자가 본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목회자의 자세를 얘기한다 그러면 또 반대로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목회자가 교회에 유익한 목회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인들을 만들고요, 교인들이 목회자를 만들어요. 좋은 목회자는 좋은 교인을 만들고 좋은 교인은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저자가 있는데 그분은 꼭 책을 선물 줄 때 거기에 보면 글을 꼭 써줘요. 그게 뭐냐면 good writer makes good read. good 여기 그 reader, 읽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저자가 좋은 독서가를 만든다, 읽는 사람을 만든다. 그거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이것이 바른 복음 위에서 서서 바른 메시지와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무조건 나에게 좋게만 얘기하면 좋고 나쁘게 얘기하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균형 잡힌 삶 속에서 바르게 격려도 있고 또 책망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책망의 가치로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는가, 그런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 교인들의 책임이죠. 또 목회자는 교회가 정말로 상업적이지 않고 정말로 바른 교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욕심과 자기 배부름과 자기 거짓과 자기 위선과 사람에게 잘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한 그런 모습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 교회 상황과 그것을 목회하는 디도에게 어떤 자세로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우리 개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그런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